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다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잘 해주실게요. 떠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할 수 없는 그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 디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한량 없으신 정말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 또 세상 앞에 다 아뢰지 못할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힘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들이 커져 보일 때, 또 내가 너무도 작아 보일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79년에 들어갔는데요. 교육 철학을 강의하셨던 김정환 교수님은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교육 철학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 철학 강의를 하셨는데요.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동안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참 스승으로서의 김교신 선생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가 기회 될 마다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책을 보고 또 알아보고 했는데요. 오늘은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김교신 선생님 참 스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조선의 선비로서 선생님은 조선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선생님은 190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서 유학자의 꿈을 안고 20살에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연히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고 스스로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191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했는데 1922년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는데 나중에 지리 박물과로 이제 전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1927년에 졸업을 하셨고요. 그 당시 도쿄 유학 당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성서 중심의 무교주의를 주장하던 기독교 사상가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은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등 일본 제국주의 자체를 맹비난하여 반대해왔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의 무교주의라는 것이 좀 이단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은 교회 타락성에 대해서 염려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어떤 무교주의지 어떤 다른 어떤 뭐 이단성이나 이런 건 아닌 거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김교신 선생님은 이제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서 송두용, 유석동, 양인성, 정상원, 함석헌,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 잘 알고 있죠. 이분들과 함께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조선을 성서 위에서 세우기 위한 무교주의 운동을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 김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교회라는 조직과 그 속에서 유지되어 온 형식이 아닌 예수와 성서에 세우신 조선을 위한 기독교, 곧 선교사들의 사상적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인의 어렵다는 기독교 사상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독교다. 상당히 그 기독교의 순수성,
우리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김규현 선생님은 이제 귀국하셔서 양정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에서 지리학, 박물학 교사라서 기숙 학생들을 지도하고 모래산의 모임 등을 통한 민족정신 고취와 전인교육에 열정하셨다. 헌신하셨다. 유달령, 윤석종, 송기정, 구본술 등 많은 제자들이 김규신 선생님에게서 깊은 감화를 받았다. 이 타고난 체력이 천하장사같이 강건했으며 그의 고든 성격과 날카로운 외모로 인해 양칼이라는 별명을 가졌으나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따뜻한 품성을 지녔다. 제가 여기서 송기정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의 그림을 사진을 올렸냐면요. 김규 선생님이 양종고등학교에서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코치를 하셨다 그래요. 일본의 유학 시절에 김규 선생님은 마라톤 선수로도 뛰셨어요. 이 송기정 선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이제 동경에서 열렸을 때 김교신 선생님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1등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송기정 선수의 앞에서 뛰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송기정 선수는 김교신 선생님의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며 운동을 해서 결국은 벨링 올림픽의 세계 신기록으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제 1927년에 성서 조선을 창간하셨는데 이 일제 시민 통치를 비판하고 조선의 부활을 노래했다는 이유로서 이제 폐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15년 동안 선생님은 직접 혼자서 잡지를 다 만드시고 또 원고도 쓰시고 교정하시고 배달하시고 수금까지 하셨어요. 그야말로 혼자서 이 팔리지도 않는 성서조선이라는 이 잡지를 정말 학교에서 수업하고 남는 시간은 전부 여기에 투자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일화도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이제 수업 끝나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다 모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이거 이제 성서조선 배달하고 막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남들 가냐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도 이제 학교하고 막 다툼이었을 정도로 이제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필요 없는 그 학교 행사에 내가 참여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고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잡지를 가지고 서점에 가면 뭐 이런 걸 왜 가져왔냐 팔리지도 않는 걸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잡지를 발간하고 판매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이제 총독부 검열에서 걸려가지고 폐간 위기를 수차례 넘겼는데 1942년 권도원문에서 조와 얼어 죽은 개구리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피라 사건을 위해서 1년의 옥고를 치르고 성서조선은 폐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김규 선생님은 이 성서조선의 그 얼어 죽은 개구리 그 전에도 이미 조선 총독부의 감시하에서 돼지는 이 군국주의 국가들을 말하고요. 북쪽아에는 나치 독립의 침략을 당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와 서쪽어른 폴란드를 이걸 찢는 미친 저먼 세퍼드, 이건 독일계 이 사냥개죠. 이 나치 독일 미치기 시작한 불독, 무솔리니, 이탈리아죠. 정권 치하의 이탈리아 등을 빗댄 우화를 통해서 이 제국주의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1년간 옥고를 치른 후에 고향 근처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생활했는데 일본이 물러가면 공장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 노동자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1945년 봄에 발진 티푸스에 감염된 노동자를 돌보다가 그만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김규신 선생님이 남기신 그 일기라든지 성서조선 이런 것들은 해방 직후에 부족했던 한국어 교육의 교본으로 사용될 정도로 뛰어났으며 그 속에 담긴 김규신의 투철한 교육 철학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후배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저도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김교준 선생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참 스승이 아닌가. 그때 돌아가신 김정환 교수님께서 참 스승 김교준 선생님을 얘기하신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해도 이런 스승이 또 다시 있었을까,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김교신 선생님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글과 영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제레미야 31장 31절 영어로 NASB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re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무엇에 대해 슬퍼해야 하며 무엇에 대해 기뻐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7년 이후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 약해지며 신흥 바벨론이 등장했고, 국가적으로는 유다 왕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가는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예레미야는 파괴와 건설, 옛 언약을 어긴 심판과 새 언약을 통한 구원, 옛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중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반 메시지의 대부분은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반역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리라는 것이 여지인 것이죠. 배반과 반역의 길을, 그러나 예레미야 메시지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거절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박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의 파괴와 멸망, 이만이 아니라 새 시대와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한 이런 새 언약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심판받아야 할 옛 시대와 구원받게 될 새 시대의 중간에 끼어서 또한 죄에 대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엄청난 고독과 눈물로 가득 찬 생애를 보내며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점을 봐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개헌은 심판과 회복이다. 두 상반된 이제 개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예언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이고 시간의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 2장부터 10장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20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표시가 있는 이 특징, 21장의 39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에게, 두 번째는 첫 번째 포로 출발 후에, 세 번째는 여호와김 4년 바벨론 공격의 경고와, 네 번째는 여호와김 초기, 다섯 번째는 첫 포로로 잡혀가는 자에게,
여섯 번째는 시드기야 왕 10년, 또 바벨론 포로 요아김 왕 시대, 요아김 4년, 느부갓네살의 포위, 이렇게 10번의 보이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도 있는데 40장에서 44장을 보니까 바벨론의 예레미야에 대한 선한 예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잘못들, 유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 대한 메시지, 예레미야의 애굽 도피, 애굽에서 예언, 애굽에 도피한 유다인들에게 한 메시지, 결과는 유다인들이 예레미야 예언에 더 완강하게 이제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5장의 51장을 보면, 51장에 보면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바로 개혁한 구원의 약속,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의 심판,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손의 심판, 엘람에 대한 심판, 바벨론과 칼대의 심판, 이런 심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52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세우시다 라는 뜻인데, 그 이사보다 100년 후에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25절, 역대하 34장 3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시절은 유다를 괴롭히던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인데,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인 30년간 예루살렘에 임박할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신흥 바벨론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바벨론이 유다의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 틈새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비운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이야기들과 예언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차례대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사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수 없는 과업을 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불과 20세가 안 됐던 거예요. 그의 부르심에 대한 묘사는 그 1장에 나오는데, 모세, 이사야, 에스겔의 부르심에 피게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책임을 부담 없이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나 점차 그 과부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의 심리적 정신적 혼란은 증가되었던 것이죠.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에 10절, 내가 장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가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으며 재앙은 불가피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25장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날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 시대적으로 이 BC 7세기 말은 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아수르 제국은 쇠퇴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아수르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있었어요. 애굽과 바벨론은 둘 다 아수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남한국 유다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바벨론은 BC 605년 칼그메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쳐부쉈을 때 그 세력을 아주 크게 시위했어요. 그렇지만 애굽도 쉽게 팔레스타인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을 더욱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의 주요 부분에서 정치적 위기였으며 다윗 왕과 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다의 다소당인 요시아, 여호아스, 요아긴, 시드기야는 모두 다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요시아는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영적 개혁을 주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엄청난 판단 착오를 저질러서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가 죽은 후에 예레미야는 육체적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바스올이 선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는 겨우 석 달 동안만 다스렸으며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애굽은 그의 형인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여호아김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으며 처음에는 애국과 손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과 손을 잡는 등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BC 507년에 느부갓네살은 블레셋의 행군에 왔으나 여호아김은 죽었으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여호아김이 그의 후계자로 왕이 올랐어요. 그들은 성전을 약탈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몇 명과 함께 여호아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에스겔은 바로 이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요시아 막내 아들이며 여호아김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올랐어요. 그는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으나 그의 모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압력으로 그는 애국과 협상을 맺게 됐던 것이죠. 이에 바벨론은 복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했지만 몇 달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에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 성은 멸망했으며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떠나려고 했으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를 잘 대접했으며 바벨론인들이 통치자로 임명한 그달랴를 후원했어요. 그달랴가 살해됐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으며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게 43장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보다 100년 전에 일했던 호세아 때와 똑같은 영적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면로다. 많은 격렬한 반대를 촉발시킨 그 설교에서 그는 성전의 거룩함으로 인해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 성은 멸망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이라는 생각을 열렬하게 부인했어요. 사회적 불의, 이방의 간섭들, 언약을 깨는 것,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 간섭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그 땅은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며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또한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는 그 위안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70년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며 그들을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그들 편에서 언약을 어겼어요.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제시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외적인 대신 내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고 읽고 불태우고 다시 쓴 이야기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은 불멸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36장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직전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라는 그때의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밭을 사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크게 5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예레미야의 부름이 있고 일반적인 시간의 표시가 있는 예언들이 있고 시간의 표시가 있는 특징이 있고 시간이 없는 표시 예언들, 시간이 표시가 있는 예언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BC 722년에
이제 남은 그 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패망기 40년 동안 이 BC 627년에서 586년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왕들 이 지시하에서 예언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제 유다의 마저 패망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저들이 망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명예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속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그 백성을 깨우치려고 많은 예언자를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정들이 에레미야를 이제 설교할 때, 일제시대 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비유해서 에레미야를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 오늘날 이 에레미야를 어떤 인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민족을 사랑했던 김교신 선생님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교과서에서 김교신 선생님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김정은 교수님이 튜빙겐 대학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오셨는데 교육차를 강의하시면서 이 김교신 선생을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 대학교 가서 그 이분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관심을 가지고 김교신 선생을 이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동아일보의 동아 잡지에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한번 김교신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가 시상대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찍은 사진이 있죠. 그 송기정 선수는 24살이었는데 그 양정고등학교 늦가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신의 출신의 학생이었는데 그 일장기가 부끄러워서 이제 당대 최고의 마라톤 선수 송기정은 이 침울한 표정이었죠. 근데 그가 바로 김교신 선생의 제자였다는 거야. 그날 송기정은 김교신을 탕같이 회고했다는 거예요. 그만 바라고 있어도, 아니 선생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무엇이 저절로 배워지는 것 같다 라고 이 김교신 선생을 회고하는 거야. 김교신 선생은 이제 양정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그의 교사생활 중 오랜 시간을 근무했는데, 그 송기정 선생의 그 마라톤 코치기도 하고 일본에서 열렸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앞에 자동차를 타고 앞서 달렸던 그 일하는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송기정 선생은 선생님 얼굴 보면서 뛰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김교신 선생은 만 44년의 짧은 생을 살았고, 그나마 평교사 생활과 정기 독자 결국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그 종교 잡지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하나 내고 장티부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분이었지만, 그가 제자들과 독자들에게 끼친 그 정신적 영향은 측량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1901년에 김교신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직전 이제 41년 사망했어요. 해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임에도 김교신은 한 명의 교육자가 소수의 제자에게 끼친 영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실증한 하나의 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김교신 선생은 소위 그 무교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선에 알린 인물인데, 우린 이 무교주의가 뭐 어떤 이단 같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함석헌, 유달명, 장기려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계열에 있는 분들인데, 그 무교주의라는 것이 타락한 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의미의 주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가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결정적으로 일본의 기독교 지성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927년 7월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선인 6명이 잡지안을 만들었는데 그 잡지가 성서조선이었어요.
김교신과 함석헌, 양인성, 유석동, 정상훈, 송두영 등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성서 조선 그룹으로 명명되는 그 6명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시절에 모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다. 그 김교신의 동지이자 도쿄 고등사범학교를 같이 다녔던 함석헌이 우찌무라로부터 받은 영향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함석헌은 일본에게 30년간 종사를 했더라도 적어도 내게는 우찌무라 하나만을 가지고도 바꾸고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김교신도 우찌무라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후에 김교신이 성서조건 소선 사건으로 1년간 감옥살이하고 추록 직후 친구 가타야마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같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옥중 생활에서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꿈에 우찌무라 선생님이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우찌무라 선생과 기거를 같이 한 360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이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또 그의 스승이었던 홋카이도 농과대학의 클라크 선생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일본 지성사에서 우찌무라는 아주 독특하고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무교회주의 창도자인 그는 일찌감치 일왕의 교육 치고에 대해서 불경 사건과 러일 전쟁 반대로 일본의 국적으로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성으로서 그 당시 일본 천황을 앞세워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의 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반역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무력을 바탕으로 한 팽창주의를 달려갈 때 우찌무라는 무교회주의로 병역을 거부하고 국가주의에 반대한 것은 이들 신념의 논리적 기결이었다. 그 러일 전쟁을 전한 시기 우찌무라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나는 러일 전쟁을 하지 말자는 비개전론자일 뿐만 아니라 절대 전쟁 폐지론자다. 전쟁의 이익은 강도의 이익이다. 러시아가 반지를 빼앗으면 일본이 위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20세기는 오늘날 중국식 충효 도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그 자체가 일본의 존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찌무라의 배경은 기독교 정신주의와 자국에 대한 애정이 공존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김교신과 함석헌이 자신의 문화에 있던 시절 우찌무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청년 시대에 늘 외국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살아가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그는 지저스, 예수이고 다른은 재팬, 일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지 나로서는 모르겠다. 내가 일본을 사랑한 사람은 보통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애국의 사랑은 아니다. 나는 나의 애국심은 군국주의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교신과 함석헌이 이 성서조선을 짚어낸 것도 여기였어요. 우찌무라가 재판이라고 말한 것을 이는 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오랫동안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그 김교신의 짧은 걸 한 편이 있는데, 그 김교신이 개성 송도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시기에 송악산 골짜기 기도터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에피소드를 이제 기록한 것인데, 그게 성서조선 1942년 3월호 이제 권도원의 조와 개구리를 이제 애도함 이런 거예요. 독특한 추위로 개구리들 얼어 죽은 일을 묘사한 글인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혹한의 작은 담소 밑바닥까지 얼어져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얼어 죽은 개구리 시체를 매장하여 죽어보니 연못 밑바닥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게 바로 조선의 현상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걸로 1942년 성서조선 사건이 발생되고 정기구독자 전원이 검거됐고 김교신, 함석헌, 유달용도 13인은 서울 서점 형무소에 꼬박 1년간 옥고를 치렀어요. 물론 성서조선도 폐간됐죠. 어느 일본인 형사로부터 독립하는 운동하는 놈들보다 더 최악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 성서조선 그룹들은 한국 기독교 정신주의의 가장 비타협적인 지점에 서 있던 것이죠.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삶 전체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찌무라의 무교주의를 철저히 신봉했던 까닭에 제도권 기독교가 끊임없이 갈등을 했고, 정기 독자라와 독자라 해봐야 300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소위 정예라고 할 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조선의 정기 독자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교신에게 편지로 구독 사연을 써보내 허락을 받아야 했다.
성서조선은 기독교 정통신앙에 가까웠음에도 끊임없이 이단 논쟁에 시달렸다. 이들은 신앙 공동체 자체가 교회이며 예배당도 필요 없고 성직도 불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성서를 통해서 신자가 직접 신과 교통한다는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을 비타협적으로 신봉했던 거예요. 김인고씨는 다음 같은 것에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로 자임하는 이든 동정을 구하거나 혹은 자기 과장을 위하여 무교회론을 열렬히 변론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결코 무교회를 신봉하는 자가 아니다. 교회 조직의 필요를 논하는 이가 있을 때 그 헛된 생각에 우리가 지적할 뿐이요.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이들을 만날 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프로테스트 할 뿐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야. 이 김교수는 우린 누구보다도 무교회라는 문자를 즐겨하지 않는다. 무교회주의자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주 무난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그렇지만 제도권교회에서는 이들을 극도로 기피했고 성서조선지의 겉장만 보고도 폭탄처럼 두려워하는 교직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교인들에게 성서조선을 소개한 목사가 이단으로 몰리고 성서조선 독자는 이유만으로도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제도권 기독교에서 무교회주의자들을 기피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교회주의자는 내세에 관심이 없었고 김교수는 사후권 문제는 신학교 선생님들에게나 물어보라고 하면서 자신은 오직 오늘 어떻게 싸울까? 이 순간이 내가 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현재의 나를 삼켜버린다. 요컨대 오늘의 전투, 지금 발사하는 탄을 적중시키려는 조준에 나의 심신을 지키라고자 한다. 라고 했다는 거야. 제각기 비타협적이고 정신주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내세가 아니라 현실에 초점을 준다는 것. 이것이 이 현실은 조선민족이 처한 현실이었다고 하는 거야. 널리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그러면은 조선을 성서 위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발현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고통받는 그 주의 종의 의미는 예레미야도 같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다소당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선자를 부름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했고 남유다의 운명도 바람 앞에 등불을 같을 때 유다 지도자들은 바벨론과 애굽 두 강대 그 틈바견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애굽 정복에 실패하자 대세는 애굽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애굽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려질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음에는 이미 진심이 없어졌고 선자의 재산까지 다 거짓행할 만큼 문제가 컸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평강하다고 말했어요. 거짓 선자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유다 지도자들의 피를 바치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완악함과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도굴에도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 안위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화가 들어온다 해도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옴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1장 6절을 살펴보니까 눈물과 고독의 선자.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어요. 예레미야 16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아니라. 두 번째,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까지도 배척을 받아야 됐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세 번째,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모함했고 때리고 가뒀어요. 예레미야 20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왜 예레미야는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며
투옥 때문이었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예레미야가 사용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매우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 왜 이 신부나 우웅동이나 도망가는 노예나 창녀나 그리고 발전기의 암낙타 같은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아마도 한 가지 이미지로는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용한 각 상징은 유다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각기 다른 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술한 대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어요.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멸하실 것이다. 한쪽이 북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하나님은 북방민족을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썩은 뱃띠, 교만한 유다는 썩은 뱃띠처럼 쓸모가 없을 것이다. 토기장애와 진흥,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따라서 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토기장애에서 깨트려지는 진흙과 같이 운명이 될 것이다. 깨트려진 오지병, 흰 골짜기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유다는 대적의 칼 앞에서 산산이 깨트려질 것이다. 무화과 두 강주리,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경건한 백성들, 나쁜 무화과 강주리는 완악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 멍에를 매듯 바벨론 왕들을 섬겨야 한다. 큰돌, 장차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진 두 마리 책,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책이 물에 가라앉듯 장차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고 다시 유다는 악으로 돌아서게 되죠.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치기 위해 북상하는 애굽 왕 바르노고가 이끄는 애굽 군대를 막기에 무기토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했지만 석 달을 지난 동안 다시 악을 행하고 이 전투에서 이긴 애굽 왕 바르노가 여호아스를 가두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며 요시야 아들 엘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고 이때 유다는 멸망하여서 다름질 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6장에 보니까 이때는 BC 9년 여호와김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는 7장 1절에서 8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김의 시대의 죄악상 때문에 그 죄악상 우상 숭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할까요? 우상 숭배가 마치 무슨 마약 중독처럼 중독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전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한 패역한 천사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면 너 아침에 여덟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앞둔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에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탄의 최고 목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에게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현실적인 이유로서 자기중심성의 충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는 이 변화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없어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손쉽게 복을 얻겠다는 인간의 우둔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순종의 위험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현혹되지만 그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믿는 건 쉽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자, 예레미야 26장 7절 24절을 보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했던 시대였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제사장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도 신정론적 고민에 빠졌음을 보게 되는데 자, 이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으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점하시나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분은 징벌할 것이며 그리고 훗날에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47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40장은 블레셋은 BC 12세기경에 가나안 남쪽을 치면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또 46장 1절 12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갈급에서 전투해서 애굽을 격퇴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13장에서 보니까 썩은 벳띠가 나오는데 때대로 선지자들은 행동으로서 그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하기도 하는데 에레미야가 썩어서 못쓰게 된 허리띠를 두르고 이제 유다가 그 썩은 허리띠를 철저하게 막아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의 토기장이 지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토기장이가 망가진 잘못된 그릇을 깨는 것처럼 그걸 깨버릴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에레미야 36장 45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지만 그의 말씀 사역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70년 종살이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또 심각한 감이 오래 계속되는 걸 보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연한 예레미야에게 냉기가 감도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말 재앙의 날에 관한 것인데 유다는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먼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 1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 유다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상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8장 4절에 10장 16절을 보니까 엉터리 치도자 눈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에 빠진 백성을 보고 이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어요. 10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웃 나라인 섬기고 우상보다 엄청나게 다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앞에서 이 일제치하의 김규 선생의 그런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마음을 보며 그의 생은 어땠는가? 에레미야의 그 고통받는 삶과 오히려 더 죽음까지 맞이하는 삶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동자의 아버지가 됐어요. 김교신은 직접 몸을 움직여 노동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김교신 자체가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양정고등학교 교사실은 마포에 있던 학교와 정릉, 집사이를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했다고 해요. 지금 마포에서 정릉이면 서울 서쪽에서 북쪽인데, 그죠? 그리고 또 정릉 시내에도 돌을 직접 주워서 자기 서재검을 지었고 교사 생활에 성소선 편집과와 별도로 밭을 경작하고 과수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했다. 그것이 김교신의 신조였다. 1942년 성소전 사건으로 1년간 복역한 김교신은 추록 후 더는 교사 생활과 성저 조선을 발간에 불가능해지니까 고향 근처인 한경도 흥남으로 가서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흥남 질소비료 공장, 일본 해군 군수 공장이었는데 노동자들의 후생관계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했어요. 당시 이 공장에는 약 5,000명의 조선인이 징용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었어요. 근로과의 직원이 된 김교신은 후생, 노무, 의료, 주택 등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생활 개선에 진력을 했어요. 성소년 그룹의 핵심이던 노평구를 불러 교육계 업무를 맡기고 수원 고동 농림학교 출신 제자 유달령을 불러 농장을 관리하게 해서 채소를 노무자에게 공급했던 거예요. 이 시기 김교신을 지켜보던 의사 박춘선은 1945년 3월 30일 일기에서 다음같이 썼어요. 조선인들은 김계장을 호주, 아버지, 가장으로 믿고 살아간다. 강철 같은 김교신 수사 과를 이기지 못했고
4월 18일 하필 자신이 생일에 와병한 김교신은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기 불과 서너 달 전이었어요. 자신이 꿈꾸던 조선을 김교신은 끝내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10대 중반 나이에 그의 학생이 돼 김교신이 사망할 때까지 따랐던 제자 한 사람이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스승이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큰 스케일의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달령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와 이제 김교신 선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부담감이 뭔가,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종들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다 하면 나의 마음이 풀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시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그 부담감을 쳐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부름서에 걸어갈 때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 가면 후스와 같이 화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원수들이 비텐베르가 보름사에서 불을 놓아 불길이 하늘에 치솟는다 해도 나는 주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 행동한 루터는 독일 역사와 세계 교회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자기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자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비전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는 고통으로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경건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자의 손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시며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용기는 도덕적인 자질이며 양심의 청결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시는 강한 성령의 능력이며 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용기란 인간의 으뜸가는 자질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용기란 장애물을 정복하고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일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는, 바울은 용기 있는 영적 지도였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최고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도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용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비결이 성경에 있어요. 첫째는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둘째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셋째 뜻을 정한 삶을 살 때 용기가 생기고, 넷째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섯째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여섯째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일곱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용기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김기선 선생님께서 일제 치하에서 믿음으로 조선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교회는 점점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의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가 통일한 걸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캠퍼스의 봄이 이제 왔고요. 또 이제 좀 있으면 기말 시험 치고 종강이 되면 방학 때도 또 많은 기독교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리더십 과목도 가르치고 성경적인 세계관 과목도 가르치면서 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 교회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런 또 활동도 하고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뭐 종교하고 관련 없지만 또 이 지역에 있는 다문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우리 대학생들 가서 가르치는 또 그런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방학 때 많은 이제 활동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그런 이제 단기 선교라든지 아울리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전 트립 같은 거를 많이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그곳에 가서 전 온 세계를 바라보면 그 마음이 달라지고 특히 청년 때에 그런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오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훈하시고 헌금하시는 후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만 원씩 후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불러 모으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계속 다짐합니다. 우리 군대에도 우리 형제들이 또 제대하면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그 적은 수지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고 예배를 드리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신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인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역사하심이 에레미야와 김규수 선생처럼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며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